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으로도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혈립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무사히 보여주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있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이 한테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또 농사를 짓는 사람, 각자 농사 주말 추수할 계절에 추수를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자영업하는 분들은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만 가게 문을 닫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어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각 가정이 합심하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부부간에 서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이러한 어려울 때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겠사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형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게 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혈릭교회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어머니 설교 내용은 뭘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어제 밥을 먹었어요.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왠지 계속 소화가 안 됐지만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먹다가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배에서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런 고통은 처음이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이제 다음 미팅을 가야겠다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얼른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배 아프거나 계속 머리가 아프거나 한 적 있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선생님이 원래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주변을 두리번 찾았어요. 약국이 어디 있나 하고. 원래 약을 잘 안 먹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지금 미팅을 가야 되는데 제가 아픈 상태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찾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급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체한 거죠. 근데 그 주변은 공장단지여가지고 약국도 안 보이고 딱히 병원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다 돼서 가야만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내리고 그냥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장님이 그 전화 통화하느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로 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장님이 그 주변이 무슨 빌딩도 없고 조금 공장단지여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어떤 한 식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올라가는데요. 문 앞에 그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어머나 세상에 나 이러다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신히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래 위로 막 토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음식이 잘못됐었는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배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 그 순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말로 화장실 하나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첫 번째 간 사무실에는 웬 남자들만 있고 이렇게 도와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도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늘이 노래지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저 식당을 가봐야겠다고는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급했던 상황 있었어요 혹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봐요. 기도를 하면 솟아날 구멍이 생겨요. 알았죠? 자, 오늘 기억절 하나 읽어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도 어려울 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꼭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알았죠? 오늘 우리 설교는 끝입니다. 나머지 예배도 잘 들으세요.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and it told thy love to me. But I long to rise in the arms of faith and be closer drawn to thee. Draw me nearer, nearer, blessed Lord, to the cross where thou hast died. Draw me n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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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Lord, to thy precious bleeding side. Oh, the pure delight of a single hour that before thy throne I spend. When I kneel in prayer and with thee, my God, I commune as friend with friend. Draw me nearer, nearer, blessed Lord, to the cross where thou hast died. Draw me n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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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Lord, to thy precious bleeding side, to thy precious bleeding side. 우리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못 뵌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 분노와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를 위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가 나빠져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해주면 손해인 것 같지만 용서해주는 것이 복수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비결을,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의 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당시 유대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러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궁금해했고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좀 더 너그럽게도 7번, 완전수인 7번까지 용서의 수를 확장시켜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시면 큰 빛을 진 한 신하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같은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가 라는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그 1위가 놀랍게도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상처를 주는 대상은 부모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식하는 곳이 가정이고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인데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랑과 격려와 위로도 많이 받지만 상처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8년 동안 일꾼 10,000명을 고용해서 18년 동안 품삯을 지불하며 부릴 수 있는 돈의 양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의 돈입니다. 이 6조 원의 빚을 진 종이 왕에게 돈을 갚으라고 추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갚지 못하면 너와 내 처와 내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6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신하가 6조 원의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큰 빚이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사람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인성을 가리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기 왕이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빚진 신하를 다 탕감해 준 사실은 그 신하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조 원에 되는 돈을 탕감받은 이 신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사실 성경과 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동안 6조 원을 빚진 이 신하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언제 왕에게 불려갈지 모르는 두려움,
불려가면 내가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신의 삶은 탕감받기 전까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신하는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다른 동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는요,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 동료, 동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마치 그 자기 자신이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 친구의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붙잡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만 봐달라고, 내가 그 빚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큰 은혜를 얻은 그 동관은요, 자기 동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 가운데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그 돈만을 생각하며 금액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의 간곡한 부탁을 뒤로한 채, 여러분 목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목을 붙잡다라고 나오지만 킹제임스 버전 성전에는요 목을 졸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친구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자 그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는 그에게 동료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전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던 같은 동료라는 사실이 그에게 아무런 은혜를 끼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동료를 자기 빚진 채무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혈육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동기의 시작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같은 교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반응도 바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대하게 자기를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기는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역시 좀 전까지 채무자였음을 잊어버리고 채권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동료에게 모질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이 100데나리온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약 6조 원의 돈이라면 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6조 원의 돈과 비교해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동료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저희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나에게 하는 아주 작은 실수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될 근거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받아놓고도 은혜를 많이 받고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신하인 것이죠. 그 주인에게 많은 빛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로 동료에게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가 받았던 빛의 탕감도 취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빚졌던 무자비한 종을 부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가능성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한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말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그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몇 번 용서해줘야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내가 몇 번 좋은 일을 해야, 내가 몇 번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주며 아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동기로 유발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용서의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용서의 생애를 사셨을까?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속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서 팔리움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법정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상처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영감의역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날 법정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어느 눈에서도 미워하신다든지 서운해하신다든지 비난하는 그러한 시선을 찾아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안타까움과 사랑과 동정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비록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맞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불의하게 취급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미움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도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돌을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데반이 이런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용감에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삶에는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그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혈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서로 용서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흉흉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한 소득의 10분의 1과 각종 청지기 헌금을 우리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드려진 헌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받아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혈립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